현대인의 성공의 비결은 영어로 세 가지 P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patience,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은 성공의 필수 과목입니다.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eace, 평안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인내해도 평화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야, 평안해야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평안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평안한가?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크고 적은 문제로 인해 염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주님의 평안을 더 사모하게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는 평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놓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위협을 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인 곳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들고 밀려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문부터 걸어 잠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망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관계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자신을 스스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기능이 죽은 것 같이 멈춘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도 열어주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평안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협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어둠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을 면제하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거하는 세상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상이 나쁠 때에, 일기가 좋지 않을 때에,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에 비행기를 탑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행기를 타라고 하면, 안개가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행기를 타라고 하면 왠지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야, 이거 비행기가 제대로 가기는 갈까? 염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야, 조종사가 제대로 비행기를 몰기는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런 비바람을 헤치고 하늘 높이 올라 구름 위로 올랐을 때 구름 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다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전혀 다른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비바람이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바람과 맞서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평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복음방송에서, 미주 복음방송에서 공개 헌금을 가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공개 헌금하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중에 마침 참 감동적인 헌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주 복음방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 헌금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어느 권사님이 드린 헌금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드린 헌금이 공개될 때는 권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병상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면서, 목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주 복음방송에서 공개 헌금을 한대요. 제가 그 미주 복음방송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갖고 계셨다가 공개 헌금 날 꼭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목사님께 건네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복음방송에 공개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권사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두려워할 수도 있고 혹이나 염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이 권사님의 이 마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일 거예요. 이 권사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은 어디서 온 평안입니까? 넉넉하고 상황이 좋아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있기에 권사님은 담대히 그 평안 가운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승리를 겸하는 평안입니다.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안녕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평안히와라는 단어와 안전히와라는 단어와 오직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십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타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평안은 안정감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그 앞장인 시편 3편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의 영광은, 다윗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그게 무슨 낯짝이에요? 무슨 체면이에요? 무슨 부끄러움인 거예요? 거기다 주위에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수군수군대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고 평안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잠자리에까지 침범을 합니다. 결코 우리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만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근심의 줄을 놓지 못하도록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유해야 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많은 사람들의 거짓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그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평안함이 어디서 주어졌냐면, 비록 상황은요, 지금 조롱하고 많은 사람이 거짓된 것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더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 곡식보다도,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음식들 보면 얼마나 흐뭇하세요. 아니, 반대로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여러분 뭔가가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통장의 세이빙 구자에 여러분 돈이 가득 채워 보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얼마나 행복하세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이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앞으로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섬세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유의 기쁨이 누려져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구해야 합니다. 평안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것이 항상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이 주어진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권세예요, 권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면서 그것을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졌는데, 힘은 주어졌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해야 돼요. 상황을 초월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예요. 그렇다고 하면 간구는 그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간절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결론이 이거예요. 평안을 비는 자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자가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여 갈 때마다, 여러분의 몸된 재단을 향하여 올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평안이 결과적으로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맡기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몸부림이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몸부림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그 시편의 내용을 가서 보면 후반절에 가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신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확인해야 맡길 수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전쟁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둠의 영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 너 평안하니? 그래, 너 편안하냐? 어디 잠이나 잘 자냐? 꼭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종을 하나님 잠재우시지 막 저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어쨌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까 강조했던 세 번째 단어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뿐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의 순간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고의 땀도 있고 그 노력도 있고 그 열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맡아주실 분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기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외롭고 고독하고 나의 가슴 아픈 것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기에 내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 슬픔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걷어가 주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내면적인 두려움입니까?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위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그 평안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삶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마지막 설교는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셨습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고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평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통소로 기도하며 나갑니다.